아멘. 우리 삼사여성교회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 순간 닥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떨어지도록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혼란케 하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5가지 영적인 대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불을 끄고 믿음의 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보라색 초의 촛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의심의 불, 의심의 상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불을 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를 위협하는 의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비가 갈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서기관들과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고 답답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시니까 그 심한 경련으로 인해서 땅에서 엎드려져 구르는데 상태가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는 낙심 중에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에게 단호하고도 엄한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나 또 이 아비에게나 한 가지 공통적인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의심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에게도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을 꾸짖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그 아비나 모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들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책망을 들어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상황을 닥치거나 또한 힘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나, 내가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며 믿음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 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이 물에 던져서 뜨려면 공이 꽉 막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틈새가 있는 갈대로 만든 공은 물에 던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틈새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중간한 틈새가 있어서 그 틈새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또한 나약함들이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중간한 틈새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있으면서 믿음의 틈새를 내는 영적인 방해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비가 왜 귀신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못했을까요? 그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아이의 고통, 자기 아이가 때로는 그 귀신에 들려서 불로 뛰어들고 때로는 물로 뛰어들면서 그 자기 생명을 헤아려 할 때 그것을 말리며 울리며 그렇게 지났던 세월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고통을 더 크게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쌍한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라는 반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좌절과 고통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과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의 회복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토록 만듭니다. 사실 이 의심은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부정적인 믿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남을 믿어봤자 내가 상처받는다. 남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자 하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방향으로 그 삶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감당해야 되나? 혹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의심의 틈새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향한 믿음인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후에 의심을 내어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오직 하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기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면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세상과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이라는 틈새를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말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자기 신념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르실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어서 살아날 것인가? 과연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배반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기도를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그 골고다 길로 올라가셨고 그 골고다 길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혹시 의심의 마음들, 그 의심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의지로 꺾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의 그러한 벽을 걷어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믿음 가운데 곳곳에 구멍나는 이 어중간한 틈새,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자기 신념들과 나에 대한 실망감들과 좌절들, 그런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심이 우리 기도 중에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느나 하는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 고통과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틈새를 만들어내고, 틈새를 만들어내면 그 틈새로 가득 찬 그 믿음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사용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의심을 거치게 도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고, 이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 때 매일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독을 하고요, 다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라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의 의심의 불을 끄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의 불을 끄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의 벽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을 밝히면 의심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공동기도문 우리 함께 더불어 합니다. 우리 교독과 또한 다 같이 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린 때때로 홀로인 듯 외롭고 길을 잃어버리며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숨어 계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의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하며 조급해하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심을 깨우치고 믿음의 불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